사순절 특별 기도회 13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과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 천국의 특성들, 천국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비유가 나와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명하시는 가르침의 방법과 교훈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셨고 또한 때로는 기적을 행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는 삶, 응답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게 말로, 행동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또한 비유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이제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앞에서 보았던 10절부터 17절의 본문과 뒤에서 보았던 34절로 35절의 본문이 완전히 비유에 대하여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이 왜 다르냐 하면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모든 지금까지 감추어졌었던 34절로 35절에 그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 하셔서 드러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쭉 진행이 되어져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완성해야 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관련되어진 그와 같은 구약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또한 드러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었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진 말씀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유가 막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비유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유에 나왔었던 씨는 이런 것이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누를 것 같다는 건 이런 뜻이다, 가라지 같다는 건 이런 뜻이다 라는 것들에 대하여서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 스스로 설명하시는 방식이 많고, 대부분 이와 같이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무리가 1차적인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 1차적인 그룹으로는 제자들의 그룹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져요. 하지만 비유는 제자들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본문이 다 비유에 대하여 언급하시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언급하시고 계시고, 34절의 본문에도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제자들의 그룹이 1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되어져야 할 그룹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무리들의 그룹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야 하는 그룹들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 있어요. 어떤 게 섞여 있냐 하면 오늘 앞부분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해당하여서 하나는 잘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쪽은 뭐냐 하면 10절에서 17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숨기기 위하여서 드러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쪽 본문이에요. 이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을 대부분 다 잘 이해를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설명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0절로부터 17절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과 비유를 들었던 또 다른 무리들의 그룹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비유를 듣게 되어졌을 때 깨닫는 사람들은 더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이고,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를 잘 이해할 수 없든지 설사 이해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면 있는 것조차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비유를 듣게 되어진 이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하여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는 초창기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 어찌하든지 그가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 실마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러한 대적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직 그 죽음 당하지 않아야 할 때 죽음에 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은 어디랑 맥이 통하게 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괴계에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가 비유로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게 되어지지 못하더라라는 이 내용.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에 어떤 예언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고자 비유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거기 인용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시면서 이사야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질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면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완악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가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럼 회개하고 돌아올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건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운행되어지는 원리예요. 설사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으로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그들이지만 그리고 이사야가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함에 대하여서 그 마음의 완악함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부하고 쳐내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그룹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고 감추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비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한쪽에는 구원이 임하고 한쪽에는 그대로의 멸망이 지속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뭐겠어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셨던 이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나 비유의 내용을 들으면 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그 내용 자체가 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성경을 본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성경을 보고 비유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한 3주쯤 전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다 믿고 구원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비유로든지 그 밖에로든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으려고 하는 좋은 그죠?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옥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기경되어진 심령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건, 그게 비유이건 아니면 그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건,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누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바알세부르신 위복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가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죠. 근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어떠한 말씀도 그렇게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10절에서 17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비유는 아무나 풀 수 없는 거야. 우리들한테는 비유가 풀어져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한테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누굴 세우는 거냐 하면, 이 비유를 풀어줄 또 다른 비유 풀이의 능력자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비유를 풀어줄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숨겨져 있고,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로부터 이 비유의 내용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가 단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비유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모두가 다 비유인가요? 그건 아닌데도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구원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는 계시자를 통한 해석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를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되어지는 구절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34절에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 본문이 이 34절의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34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의 문제거든요. 시제의 문제인데 아직 완성되어진 시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시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자주 비유를 사용하시고 종종 비유를 사용하시는 일이 있으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비유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이 그들의 교리를 형성시켜 놓은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자기들만의 해석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가르침으로도, 교훈으로도, 기적으로도, 대화로도, 자기가 몸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또한 오늘처럼 비유를 통하여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면하건 우리들의 심령이 아까 얘기했던 옥토, 좋은 땅 신앙으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셔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구원을 내 삶을 시작하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